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죄사함과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학교 때부터 다니신 분들이라면 늘 듣던 말씀, 1년에 한두 번은 꼭 듣는 말씀이 중풍병자의 치유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의 치유를 받게 하려고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친구가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되죠. 그러나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침상에 매워서 어렵게 왔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 그 있는 곳에 그 집에 지붕을 뚫어서 그 친구를 내려서 예수를 만나게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 이 사람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단한 믿음이죠. 일반적인 범인이 생각할 수 없는, 그거 생각한다 하더라도 쉽게 행동할 수 없는, 그리고 그 행동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는 대단한 믿음의 모습인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믿음을 보셨기에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면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완전히 고쳐주셨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침노할 때 차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은 적극적이게 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결단을 가지고 헌신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단과 헌신과 실행이 있어야 이 삼박자가 돼야 천국을 차지하게 되고 응답받을 수 있고 회복이 되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어야 결단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실행할 수가 있게 되죠. 최소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을 묵상해야 되고 아침과 낮에 또한 저녁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그렇게 했을 때 결단과 헌신과 신행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굳건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 창조적인 믿음, 행함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예수께 나오면 이렇게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적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본문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와 같이 해야 한다는 의미로만 아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반만 믿게 되고 반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은 정밀한 기록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 말씀, 곽선희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쉼표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자,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오늘 본문의 시작이 수일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본문은 수일 후에라고 말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수일 후인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수일 후가 무슨 일이 있었고 나서 수일 후인지를 모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연결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강조하듯이 말씀을 구분 구절구절만 봐서는 안 되고 그 구절의 전체적인 의도를 파악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수일 후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된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저기 저렇게 색깔로 칠해진 곳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은 한번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가 일부러 다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연은 성경에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고 섭리가 있을 뿐이죠.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그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말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가버나움에서 마가복음 2장에서 가버나움에서 같은 장소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사건이 계속 이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성격이 있고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이라면 구태여 비슷한 시간과 같은 장소를 배경으로 삼을 필요가 없고 수일 후에라는 단어와 또 다시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마가복음 1장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2장을 묵상해야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을 찾아서 해석하고 적용했을 때 오늘 본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떠한 믿음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겠는데 마가복음 1장 전체를 우리가 묵상할 수 없으니 제가 마가복음 1장에 있는 그러한 단어의 핵심적인 단어만 뽑아서 이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더니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안에 있던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시게 되죠.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됐다는 소문이 그 주변 갈릴리 지방의 온 곳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게 되죠. 예수님은 회당에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집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 집 안에 시몬의 장모께서 열병에 걸려서 아파 누워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장모를 또한 치유해 주십니다. 그 치유해 주는 사이에 해가 저물게 되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줬다는 소문이 났고 질병 걸린 사람이 또한 치유됐다는 소문이 나자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들만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본문 33절에 봤더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그냥 줄 서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또 다 치료해 주십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시게 되죠.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그러자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또 쫓아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 뭐예요?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일일이 안수하고 그들을 치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위하여 가시는 그 도중에도 제자들이 계속 붙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지금 기도하러 가지 마시고 사람 찾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겠다.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시고 그 다른 마을에 가셔서 그곳에도 또한 회당에 들어가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질병을 또한 치료하십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깨끗함을 구하자 예수님은 또한 그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아무에게도 네가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마가복음 1장 42절과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러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소문내지 말아라. 그러나 이 사람은 나가자마자 소문냅니다.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나병에서 치유받는데 불치병에 치유받은 사람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병 환자는 유대 사회에서는 추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곽 외곽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따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제자에게 몸을 부리고 정결 의식을 치르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다들 물어보죠. 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치유받은 거야? 제사장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러면 당연히 얘기하게 돼요. 또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치유받은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전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워낙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자 귀신 들린 사람은 치료했어요. 일반적인 질병이 걸린 사람은 치료했어요. 불치병을 치료했어요. 그 소문이 들으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겁니다. 성경에 말하잖아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한적한 바깥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면 다 몰려가고 저기 계시다면 다 몰려가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는데 바로 이런 환자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 그 다음에 불치병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수일이 흐른 거예요. 수일 후라는 것은 이러한 상태가 수일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수일 후에 예수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한번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수일간 조용히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피하여 계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계속 계셨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그런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뭔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치이게 됩니다. 불편합니다. 부작용이 생깁니다. 폐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피해서 일부러 한적한 곳에 계신 거예요. 근데 굳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에 살고 있는 분들은 서울에 한번 오면 답답해서 얼른 내려가려고 합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도 완도에 계시다가 서울에 한번 올라오시면 오래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내려가세요. 답답해서 공기도 안 좋고 그냥 내려가겠다는 거죠. 제 친구 동기 목사님도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2년을 사역하고 강릉에 개척했는데 강릉에서 거기서 한 10수년 살다가 이제 한번 서울에 오게 되면 그렇게 빨리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답답해서 못 있겠다는 거죠. 본인이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몰랐는데 강릉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못 있겠어. 빨리 일 끝내고 가야지. 일만 아니면 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얼른 가버립니다. 불편한 게 싫은 거죠. 그런 게 답답한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 소문이 또 쫙 나니까 사람들이 바로 몰려듭니다.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계신 집 완전히 둘러싸였고 입구 문마저 막혀서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중풍병자에 걸린 이 친구를 데려왔던 4명의 사람들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보고는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들어가지 않으시다가 수유리에 들어가셨을까? 동시에 왜 예수님은 다시 주도적으로 이러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제자들의 말에 분명히 이렇게 답했습니다. 즉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답은 성경에 있죠.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그들을 피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병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고 다른 마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픈 사람도 있는데 누구는 치료해주고 누구는 치료해주지 않고 누구는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누구는 이렇게 기다리는데 왜 걸로 안 가고 왜 다른 데로 가십니까? 너무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말하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하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지금 이 질병을 치료해주기 위해 와서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목적은 전도하기 위하여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오늘 본문 2절도 마찬가지. 자, 본문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첫 사역이 뭡니까?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무슨 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복음을 오직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복음 전하기 위해 그들을 만난 겁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모인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경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건하게 조용하게 예수의 때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이 분위기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천장에서 갑자기 점점 소리가 나더니 흙이 떨어지고 나무가 떨어지면서 그림과 같이 갑자기 중풍병자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그 말씀의 가르침은 중간에 끊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리 전에 나병 환자에게 이 치유를 네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비밀에 붙이라고 당부하신 이유가 단순하게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염려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환자들이 많이 모여들면 예수께 정작 하셔야 될 복음 전파가 방해될 것을 염려한 겁니다. 복음이 전파가 먼저인데, 즉 먼저 전해야 될 것이, 먼저 해결될 것이 나중에 된 것을 염려하신 거죠. 마가복음에서 마가바가 수일 후에라는 말로 두 사건을 연결함으로써 말씀을 묵상한 우리가 깨닫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느냐, 복음에 집중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 코로나19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예배하는가? 내가 왜 기도하는가? 내가 왜 찬양하는가? 내가 왜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내가 왜 종교 안에 기독교인으로 쓰는가? 예수가 누구인가? 나에게 누구인가를 묵상해야죠. 당연히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이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어떠한 현실적인 고난과 해방이 있어도 성도는 주님께 나가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상식적으로 보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이에요?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지붕을 뚫고 내리고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쳐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중간에 끊기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이 중간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풍동 중풍이긴 하지만 다른 부치병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없이 예수님의 그 문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릴까요? 당연히 줄 서서 기다리겠죠. 야, 이 말씀 전파가 끝나면 이제 내 차례, 이제 예수님께서 치료해 줄 거야. 다 기다리고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새치기 한 사람들이에요, 새치기. 그것도 남의 집 물건을 파손할 정도로 이기적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만나서 치료받겠다는 그러한 새치기 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분명히 저 사람들 저럴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분명히 여기저기서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저 같아도 화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집을 뚫었다 생각해 보세요. 순서도 안 지키고. 은혜가 갈급하고 또 고의성은 없었어도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하나 살겠다고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적극적인 믿음입니까? 이거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 은혜 받겠다고 다른 사람들 그냥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 방해하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될까요? 나 하나 은혜 받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손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교회 가겠다고 다른 사람 못 가게 해야겠습니까? 주차장에서나 또 버스를 탈 때도 내가 먼저 새치기로 타야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근데 이들의 이 모습에 전혀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믿음을 보시고 군말 없이 완벽하게 치유해 줬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이 지붕을 뚫는 믿음을 보고 그들을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붕을 뚫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답은 본문에 있어요. 주님이 보시는 믿음과 우리가 보는 믿음은 다릅니다. 자, 예수님이 이 환자를 보고 이 중풍병자를 보고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본문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을 보고 첫 마디가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굉장히 뜬금없어요, 여러분.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그 지붕을 뚫는 모습을 보고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이 정도로 나를 만나려고 하다니, 이 정도로 나를 사모하다니, 이 정도로 적극적이더니 너의 믿음은 대단하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지붕 뚫는 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그 정도의 새치기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 환자를 만나자마자 첫 마디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그 믿음은 주님께 오겠다는 그 믿음의 핵심은 죄사함의 믿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것에 대한 칭찬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죄사함을 베푼다는 말씀이며 이거는 도무지 유대인들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신성 모독 중에 모독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참담한 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본문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드러내놓고 말을 하고 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시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우리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과정을 지켜보겠다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참담하다. 어찌 저 인간 예수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본인이 얘기했어요. 본인의 마음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질병을 치료하고 죄 싸움 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 내 앞에 이것을 행하고 있는 저분은 누구야? 하나님이구나. 메시아구나.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스스로가 이미 고백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마음으로만 고백하고 있지. 입술로만 얘기하고 있지. 영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죠.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그거 알아야죠. 이들은 본문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생각하기를, 본문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 이러시 어찌야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한 사람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대부분이 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어? 참담하다. 이건 신선 모독 아니야? 라고 다 한결같이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9절과 1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래? 너희들이 아직 나를 모르는 거야. 내가 아직 누군지 모르는구나. 내가 알려줄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 어느 거 쉽겠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은 인간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확인해요? 죄 사함을 받는 거 죽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불신자들 말하는 거, 에이, 천국이 있습니까? 죽어봐야죠. 죽어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상을 거지고 가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알 수가 있죠. 이 선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정말 일어나야 되잖아요. 중풍 환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지금 당장에 이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죄사함을 받으니까 쉽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둘 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고방식은 지금 이 병은 중풍병이에요. 불치병, 나병, 또한 혈우병, 또한 이런 중풍병, 이러한 병들은, 불치병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죄의 결과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질병은 죄사함을 받아야 해결되는 질병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로 따로따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연결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나면서 맹인인 사람을 지나가다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유대인들의 평상시에 죄에 대한, 질병에 대한 사고방식을 보여주죠.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맹인이 된 것이 죄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깊숙한 곳에는 중병이나 나병 같은 부치병들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또한 질병도 함께 낫는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는 물론 그 형벌을 보이는 부치병 치료도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이걸로 따져보면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치유에 앞서 선포한 것은 바로 메시아의 신분, 나는 메시아야, 나는 메시아의 자격이 있어, 나는 메시아의 권능이 있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죄를 사하러 주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죄사함에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발식히고 있는 거고, 그리고 치유보다 먼저 죄사함을 받으니라가 선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즉 과거 완료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질병이 치료받아야 죄사함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나머지도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선포했어요. 과거 완료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 사고방식은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질병은 이미 해결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아직 중병은 남아있는 거예요. 중병은 아직 남아있어요.
자, 그 앞에 나병 환자를 예수 치료해 줬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네 몸을 가서 보여. 정결 의식을 치우라고 얘기해요. 그 제사장이 선포해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에는 먼저 이 나병이 사라지고 나야 죄사함에 대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반대. 죄사함이 선포돼야 나머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병을 앓고 있었지만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 얘기는 질병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질병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환난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야. 이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너희들만의 유전으로 하나님을 희석시키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죄에서의 구원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세요. 나병 환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예수님을 선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과 그 질병 있는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중병자 이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치료받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치료와 함께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선포받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요. 유대인들은 질병의 치유와 죄사함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사함의 질병의 치유의 처음이자 나중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즉 죄사함이 먼저고 질병 치유가 나중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으면 그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면 그 모든 것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낳고 안 낳고가 그거는 그냥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죄를 온전히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유도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오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질병이 있었어요. 은혜의 가시가 있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3번이나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뭐예요? 거절. 하나님 나 이거 빨리 치료해 주세요. 아니야. 그 은혜는 너에게 족해. 너에게 그것이 도움이 돼. 너에게 그것이 은혜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 번 더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아니야. 3번을 얘기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 그들의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중풍만 고쳐주면 오히려 그들에게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과 실제로 병을 고쳐준 거에 어느 것이 쉬운 건지 먼저 물어봤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준 다음에 그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못 믿겠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거 못 믿겠지? 그러니 내가 이 중병을 내가 치료해 줄게. 너희들 생각하잖아. 이 중병은 죄사함을 받아야만 치료받는다고 생각하잖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 내가 보여줄게. 내가 메시아인 거 보여줄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죄사함을 과거형으로 먼저 선포했기에 이 말씀으로 치료 전에 이미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중풍을 걸리든 뭘 걸리든 불치병에 걸리든 혈류병에 걸리든 또한 나병에 걸리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로만 구원해서 치유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젠 다 증명이 됐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는 구원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습니다. 현실의 축복과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풍병이 나음으로써 즉 그에게 가해진 하나님의 형벌이 제거됨으로써 구원이 달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저 사람은 완전하게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구원과 별개예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이름을 부르신 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떠한 자격과 공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가복음 1장과 따로 구분하여 오늘 마가복음 2장을 따로 해석하고 적용해버리면 적극적인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내는 것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럼 그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믿음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적극적으로
무조건 그런 그냥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만 됩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강조하고도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만 가르치는 근거와 보장의 말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내 뜻만 있게 되는 거예요. 불도저의 신앙이 되죠. 맹신의 신앙이 되고야 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지난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적극적인 믿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내가 할 수 있다. 그래, 믿음으로 나아가자. 싸우자. 지붕을 뚫어라.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가자.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의 울타리 안에서 주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주의 소망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밖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돼 하면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주를 빼놓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나오기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하지도 알고 풍부에 처하지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아까 13절 말씀이 나왔어요. 자, 이 말씀 뭐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이 나는 자족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족, 만족, 감사. 있어도 감사, 없으면 없으니까 감사, 되니까 감사, 안 되는 안 되니까 감사. 어떤 형편인지 감사, 자족.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감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2주간 비대면 드림이라 감사, 자족. 어떤 형편인지 감사.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짜증도 나지만 그러니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이 아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적극적인 믿음이란 예수만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게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예수 안이 아닌 적극적인 믿음의 신앙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그 특권과 신분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요. 예배에 대한 즐거움의 감사가 사라져요. 기도회와 찬양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현실만 있고 세상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배는 약해지거나 실종되게 됩니다. 진짜 적극적인 믿음은 세상의 배경으로 세상을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믿음. 주를 붙드는 적극적인. 제가 그랬죠. 신앙을 어디에 동원해야 된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동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적용이에요. 내 문제, 내 질병, 내 앞으로 환경, 내 직장과 내 사업, 여기에 우리 믿음을 적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적용하는 거예요. 세상이 힘드니 하나님께 적용하는 거예요. 세상에 적용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적용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우니 또다시 2주간 이제 4단계잖아요. 4단계가 됐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뭘 적용합니까? 내 그 믿음을 내 사업에 적용하는 거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께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다윗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불륜으로 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주사 붙드소서. 다 나의 적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구하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거죠.
찬송가 288절 3절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주 안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풍랑이 잔잔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거롭고, 자, 주 안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하니. 세상과 나는 간것이 없고, 즉 세상의 문제, 아픔, 질병, 고통, 슬픈 이 모든 것 다 간것 없고 뭐만 있습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의 은혜 안에 있고 죄사함의 은혜 안에 있고 구원의 즐거움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주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만 보게 되는 거예요. 주만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 반면에 마가복음 1장과 마가복음 2장을 같이 묵상해 해석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현실적인 축복의 우선순위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머니에 지갑에 물질을 채워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계하여 불치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전하지 말고 신신당부한 까닭이 무엇은 이유인지 정확히 알게 되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치료를 받으러 온 것에 대한 사절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를 만나겠다는 것을 사절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금 왜 이 중풍병자에게는 왜 예수님이 굳이 가십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아프니까 와야 되고 힘드니까 와야 되고 또한 고통스러우니까 주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못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가 와서 해결한 것과 그렇지 못한 사이의 차이점이 뭡니까? 베드로 전서 5장 7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뭐예요? 힘드니까 주님께 와야 돼요. 아프니까 주님께 와야 돼요. 근데 뭘 못합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맡기지 못해. 예수님께 왔으면 맡겨야죠. 주님께 왔으면 이제 주님께 드려야죠. 내 손에서 벗어나게 해야죠. 그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4절에 예수님 말씀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리라. 맡기라는 거예요. 왔으니까 맡겨. 우리가 주일 예배 왜 드려요? 맡기기 위하여. 하나님 이 한 주 맡기기 위하여 지금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럼 맡겨야죠. 예수께 나와 하나님께 드려야죠. 내 문제를 드립니다. 이 사업을 드립니다. 이 아픔을 드립니다. 이 고통을 드립니다. 이 외로움을 드립니다. 이 속상함을 드립니다. 이 짜증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2주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4단계가 됨으로 또 비대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는 겁니다. 근데 맡기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끝나고 다시 안고 가. 다시 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 들고 가면 좋은데 교회 안에서 또한 누가 성도 만나서 말 한마디로 섭섭하다 또 그거 하나 또 가지고 가고 또 예배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가지고 가고 또 가지고 가고 가지고 가서 30배 60배 100배로 더 많이 쌓아서 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맡겨야 돼요. 맡기지 못하는. 그럼 어떻게 맡깁니까? 맡기는 건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게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야.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자유와 평안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에 걸린 사람은 그거 자유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중풍병자가 딱 내려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가 됐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순간 이 중풍병자는 마음이 평안하고 그냥 구원의 즐거움으로 그냥 자유가 넘쳐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안 보여. 내 중풍병이 안 보여요. 내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생각에 성령 충만 받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오살기도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교순에 가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 안 보여. 그냥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해가지고 그것만 그냥 감사해. 뭐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고통, 앞으로의 미래의 불확실성,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사업이 망하고 안 망하고 상관없어요. 내일 당장에 막아야 될 뭐 물질적인 거, 카드값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으로 충분해요.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평안하고 이것으로 기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그걸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첫 마디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마디가. 그러고 나서 중풍병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아예 이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이고, 우리가 이 시간에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본문의 중풍병자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그러므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집중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가? 여러분의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알고 회복되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이 어떠한 존재를 끊을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이 확실히 정말 있는가? 정말 때려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가? 지금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혹시 내 장막에서 지금 쫓겨난다 하더라도 빨간 딱지가 내 집에 다 붙어가지고 경매로 말미암아 힘든다 하더라도 저 솔로몬 신용정보 회사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들어누워서 그냥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한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드렸던 질문. 예수님은 왜 들어가시지 않으시다가 왜 수요일에 들어가셨습니까? 복음 전파에 들어갔어요. 죄사함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죄사함과 복음 전파를 바라는 사람이 거기에 한 명 딱 있었어요. 중풍병자였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일부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왜? 다른 동네로 가야겠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른 동네 갔어요. 거기 또 다시 다른 동네로 또 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 이 사람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연치며 아시아를 구하고 간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고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주도적으로 행하신 사역이 뭡니까? 바로 죄사함을 받으러 바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에 주님은 그곳에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삼서 2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나는 사랑하는 그대가 하는 일이 모두 잘되어 가기를 빕니다. 또 그대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도 건강하기를 빕니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질병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물론 인간이기에 순간순간 흔들려 요동칩니다. 그러니 더 주님을 붙듭니다. 그러니 예수로 더 붙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코로나를 이기고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환경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죄사함의 즐거움, 은혜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왜? 인간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엊그저께 9일날 9시에 총리의 발표가 있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제 입술에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가 안 나왔어요. 아이씨, 이게 먼저 나왔습니다. 왜 인간이니까? ABC 찾았어요. ABC. 근데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더 IC 찾으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께 향하여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니까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이 필요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믿음으로 막 영혼이 잘 돼서 우리의 범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놀라운 온전한 전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도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질병은 사라지고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 모든 역사가 해결됨을 발견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 잘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또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 충분하오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위로함을 받고 넉넉히 소망을 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안에서 자유와 평안함이 넘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